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1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넘치게 되는 복 있는 역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시고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로윈 데이를 맞아 이 일을 통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세상의 문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 강처럼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소식들이 처처에서 들려지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깨어나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들로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의 풍성한 결실,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뜻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어라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손 닿는 일에 내가 결실을 맺게 하겠다. 네가 가는 곳에 복이 있게 하겠고 네가 하는 일이 결실하게 하겠다.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풀리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주변이 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가 하는 일이 많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실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처음부터 속이는 자이요, 성경에서는 그가 도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찾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물도 흔들어서 빼앗고 건강도 흔들어서 빼앗고 자녀들마저도 흔들어서 빼앗았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인들 모두에게 결실이 없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그저 값없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일이 너무나 못마땅한 것입니다. 차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에게 징계받을 것을 각오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시켜 놓으니 복의 근원에서 떨어진 사람이 어찌 복 받을 수 있으며 어찌 결실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존재가 참 가당치 않은 것이, 마귀는 자기에게 따랐고 자기 말에 귀 기울였던 존재를 이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복 받겠느냐?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성도냐? 결국 사람이 그 말에 현혹돼서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술 한 잔 마시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너처럼 유별나게 할 필요가 무엇이냐?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남들 다 하는 일인데 라고 해서 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꾀임을 받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무슨 주일 교회에 가서 앉아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계속 참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모든 일에서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서 마귀가 마음껏 이용하고 끌고 다니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전매 특허 그들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실 없는 자가 되어서 가난과 실패와 좌절과 육신의 질병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완전히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결실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결실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면은 지금도 결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와서 무엇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죄짓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저주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이 나오고 바로 왕이 나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 가운데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기적이 일어나도 마귀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이 많으면 나에게 기적이 있으면은 내가 달라질 것이다. 마귀에게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기적이 있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10번째 재앙
그 유월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가 있는 집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 바로 왕에서부터 해서 그 종들까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말을 무시했었던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첫 태생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풀어줄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은 그 어린 양의 그 집집마다 발랐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면은 해방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만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혈을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살을 먹으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죄와 사망에서, 세상과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케 하고, 어린 양의 그 살은 이제 해방된 자녀들이 먹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찢으심으로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몸 찢어주심을 묵상함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 찢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으심으로 여러분들은 몸의 치료를 받고 강건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살을 먹고 우리의 가난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수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그 몸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소망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을 때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먹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그렇게 멸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세상과 마귀에게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고스란히 일어나서 우리는 세상과 마귀에게서부터 해방을 받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이 땅에서 힘을 얻어서 강력한 주의 군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보여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해방 때문입니다. 6월절에 혼비백산했던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때 정신을 차리고 홍해까지 다다르기 전에 바로 왕이 정예 군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가 버리면은 다시는 애굽 세상과는 단절되니까 그 전에 그들을 주저앉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니라 충분하게 회개함으로 홍해를 건너서 세상과 단절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광야가 끝나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얻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충분히 회개함으로 내 앞에 홍해를 건너서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가로막고
회개해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인도에 그 기쁨의 땅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일을 가지고 이제 회개하여 세상을 끊어버리고 신앙생활의 길로, 광야의 그 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건너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저앉혀버려서 홍해 앞에서 충분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건너가지 못하고 그 홍해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건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가 홍해를 완전하게 건너는, 그래서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고음 중에서 다니면 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길이 있는 것은 아닌데 다니다 보면은 그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산에 다니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산에 초행이라도 가보면은 길이 있습니다. 풀들이 이렇게 다 누워있고 땅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만 잘 따라가면은 처음 가는 산이라도 웬만히 높은 산이 아닌 다음에야 정상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을 날마다 매주 정기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단단한 길과 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날마다 오고 가고 또 소가 날마다 오고 가고 소 달구지가 날마다 오고 가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그 땅은 밭이었다가 이제 길이 되어버립니다. 씨를 뿌려도 씨가 심겨지지 못하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합니다. 새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단단하게 세상 소리로 가득 채워놓고 말씀이 뿌려지니까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TV 시청, 유튜브, 인터넷, 온갖 쇼핑과 게임들 이런 일들을 계속 과도하게 듣다 보면은 마음이 길가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심겨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말씀을 튕겨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청년이 청년부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시험과 유혹이 너무 많아요. 시험과 유혹이 너무 많아요. 날마다. 그러자 이 목사가 무슨 시험이냐 묻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많이 보고 돌아다녔니?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다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으로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보고 내가 날마다 듣는 것,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너무 많다는 것은 내가 내 눈과 귀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260장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집중해서 읽으면 10장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일은 쉬더라도 한 달 충분히 집중해서 읽으면 한 달에 신약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되면은 첫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신문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책들도 아무리 좋아도 잠시 내려놓고 그 첫 한 달 정도는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해서 신약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고 새해를 출발한다면은
결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메말라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온갖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을 딱 들어봐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알아서 성경만 읽고 살 수는 없을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첫 해에 한 달 정도는 말씀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열의가 있으면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돌짝밭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그 마음에 돌이 크다랗게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당연히 제거를 해야지 열매가 그 돌로 인해서 막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게으름은 이 돌 치우기를 거절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거절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온갖 명백한 죄인 줄 알고 있는 이것을 끊지 않고서는 그것이 바로 돌덩이므로 말씀이 거기에서 막힌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26일자 일간지에 로마 교황이 그 로마 바티칸에서 사제들과 성직자들과 그 성직자 지망생들과 함께 미팅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직자 지망생들이 교황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황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교황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포르노물을 경험했거나 유혹을 느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손 들어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많은 사람, 매우 많은 평신도, 심지어 사제와 수녀들까지도 노출되어 있는 악습입니다. 거기에서 악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10월 26일자 인터넷 신문에도 나와 있고 일간지에 그렇게 교황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포르노를 보지 마라. 너희들이 포르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거기에서 악마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청년부 목사에게 다른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포르노 유혹이 너무 심해요. 포르노를 계속 보고 싶어서 유혹을 받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그 목사가 바로 이렇게 답합니다. 컴퓨터를 없애버리세요. 그것이 과한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찍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계속 좋은 씨를 뿌리고 결실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를 발라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마음에 있는 돌짝밭, 이 돌멩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거기에 눌려서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기쁘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계속 뿌리 내릴 수 없고 그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그 기쁨과 은혜와 감동은 온데간데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돌덩이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돌덩이를 치우는 것이 바로 결실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그 일대기, 그 많은 신앙의 서적들을 읽어보면은 대부분 그 돌을 치운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치우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 옥토가 돼서 결실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본문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밭이다 이 말은 두 가지 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두 가지 큰 결실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이고 또 하나는 재물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뿌리시는데 세상 염려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남들은 이 시간에 인간관계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고 다니고 충분하게 휴식하고 학생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주일날 아침에 잠 한숨 자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되겠나?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불안함이 생깁니다. 염려는 곧 불신앙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있지 않을까 계속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염려를 한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실체가 나를 위협하지 않을까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협박을 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선교로 유명한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교도소에 발령이 나서 이제 교도소 선교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력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봐야지. 식당에서 이제 밥 받아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기도하고 이 사람하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식당에 가서 잘 살펴보는데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주일이면 교회도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아는데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왜 식사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나 하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밥판을 받아놓고 바로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숟가락을 들고 밥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그때 속으로 이제 눈은 안 감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판을 들고 가면서 그 걷는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밥판을 앞에 두고 보란 듯이 손을 모으고 정식으로 밥을 위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볼까봐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손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할 말을 못하고 참아야 될까봐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안 붙이고 다닌답니다. 실제로 그렇길래 왜 안 붙였냐 그러니까 혹시라도 신호 위반을 하면은 사람들이 욕할까봐 안 붙인다고. 그 변명이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신호를 잘 지키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신호 어겨서 교회가 욕 얻을까봐 그 교회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것이 또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염려는 기도와 말씀 외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것이 그 말씀의 힘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염려를 떨치라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계속 독려하십니다. 제가 신학생 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2012년도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집안의 경제가 점차 위축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위축됐냐니까 집에 아이들이 6살, 4살 집사람이 그때 만삭이었는데 도시가스비를 내지 못해서 3개월 연체가 되니까 도시가스가 끊어졌습니다. 자동차 그 번호판이 와서 뜯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이 형편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날 겨울이었는데 그
학교 가지 않는 날 용역으로 일을 하려고 나가봤는데 일자리가 그날 없어서 이제 저녁 다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제 집안 형편이 그렇게 냉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싱숭맹숭하고 해서 바로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불안한 마음, 좀 걱정되고 위축된 마음, 그 마음으로 씻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계속 마음에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내가 왜 걱정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씻고 나왔습니다. 이제 나오니까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얼굴이 완전히 잿빛인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따뜻하게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못하면은 얼굴이 잿빛이 되는가 봅니다. 얼굴이 완전 잿빛이라서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밥이 입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당시에 4살이었던 우리 다은이가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밥상에서 앉아 있다가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만 책을 한 권 저한테 뽑아서 갖다 줍니다. 제가 책이 한 권, 두 권 있는 게 아니고 한 방에 책이 가득입니다. 한 2,3천 권 정도 책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 가운데서 책을 한 권 뽑아서 저한테 밥상에서 갖다 주는데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집사람이 그 책을 보더니만 야, 너 내 아빠한테 그 책 주지 마라. 여기서 더 내려놔 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냐. 내려놓으면 책 주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 프롤로그 첫 번째 서문 책을 딱 펼치니까 그 선교사님이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그 책이 그 아이가 글도 모르는데 4살이었는데 글도 모르는 아이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뽑아서 지금까지도 제가 책을 주면 좋지 저한테 책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날 밥 먹다가 책을 뽑아주는데 펼치니까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다시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건영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이후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핏값으로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을 왜 방치하시겠습니까? 맡기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맡기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아울러서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는다. 본문 22절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에 가는 일이 이제 헌금 때문에 특히 11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11조 때문에 교회에 못 간다 하고 우리 이 건물에서도 한 사람 제가 전도를 하다가 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성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답을 하냐면은 임시 방편으로 11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했고 또 아브라함이 수백 년 이후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11조가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께서도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받는 통로담에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며 물질은 흐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음으로써 갈릴리 바다로 물이 유입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고 물고기가 많이 살고 주변에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지만 그만큼 물이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 물이 깨끗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만하고 동식물이 살만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흘러가다 보면은 갈릴리에서 유입되는 물을 사해 바다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가 이 물이 흘러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흘러나가지 않으니까 이 물이 그렇다고 쌓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계속 증발합니다. 염분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식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물로 말 그대로 사해 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부분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제물의 주인이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제물이 쓰여지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제물을 자기 마음 있는 곳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체험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가 체험할 때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멈추면은 몸은 있고 머리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없고 행함만 강조하면은 반대로 말씀을 듣기만 듣고 행함은 없으면은 몸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실천할 때 이 재물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재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인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휩쓸리는 것은 말씀과 유혹 앞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물의 유혹에 계속 넘어집니다. 네 번째, 좋은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좋은 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밭 되지 않기 위한 거기에 다 비결이 달려 있습니다. 길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바꾸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성경 전체는 아닐지라도 신약 성경은 한 달에 1년에 한 번 첫 해에 첫 시간에 꼭 정독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여러분 묵상을 하십시오. 주일 설교를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가 반복해서 듣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더딥혀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주일 설교는 반복해서 들어서 이 말씀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열매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또 돌짝같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됩니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상충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면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가시떨기가 나왔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염려, 유혹 이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는 풍랑이 보이지 않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었을 때 풍랑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염려가 차올라왔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고 풍랑을 바라볼 때는 그 바다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재물의 주인 또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옥토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굴밭이 되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내 마음이 옥토처럼 부드러워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결실하게 됩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계속 기경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담비가 촉촉하게 마음에 뿌려지고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폭파가 된 마음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지고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길가밭이 되게 하고 가시돌짝밭이 되게 하고 가시덩굴밭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가로막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